의인은 은혜를 베풀기를 즐겨하면서 살더라. 은혜 베풀면서 살더라. 은혜 베풀기를 즐겨한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시작하는 구절이죠.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고 또 2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6절에도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의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은혜를 그냥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한번 베푸는 게 아니라 그는 은혜를 베풀고 주는 것을 즐거워할 뿐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이렇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보아스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나오미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보아스를 향해서 자기 며느리 룻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가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은혜 베푸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베풀어 놓고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안 한 줄 알고 또 해요. 해놓고도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베풀게 되면서 평생 베푸는데 은혜에 인색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베푼 걸 평생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가진 줄도 모르고 만족도 모르고 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특징은 의인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작은 은혜를 주셔도 이게 너무 크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해서 이 은혜를 막 자기 혼자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고맙고 너무 과분한 것 같아서 나누어 주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그렇게 은혜의 베풀기를 즐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설교입니다. 은혜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망하지 않게 하신다. 얼마나 은혜 베푸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게 하신다. 자,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은혜 베푸는 사람,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베풀죠. 사실은 마음만 네 내 마음 알지? 네 내 마음 알지? 그것도 한두 번이지.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 베풀려면 있어야 되는 거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물질만 있으면 안 되죠. 건강도 있어야 가서 또 도와줄 수도 있고 건강만 되나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고 다 있어야 은혜 베푸는 거지. 아우 저 사람은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 취미인가 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팔이 안으로 굽지. 다 내게 필요한 게 먼저 생각나지. 이걸 꺾어서 남에게 자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거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 분들 자기 물질 희생하고 시간 희생하고 건강 희생해서 베풀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산이 기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힘들어질 때도 있고 야 이거 내가 정말 너무 대중 없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에 점점 내가 무너져 가는 것 같고 내가 너무 돕는다고 내 건강 못 돌본 것 같고 너무 내가 어떤 물질을 과하게 쓴 것 같고 하는 순간에 그는 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자는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누가 붙잡고 계시냐면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베풀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베푸는 사람들에게 혹시 두려워가지고 혹시 없어질까봐 혹시 어려움 당할까봐 은혜 베푸다가 문득 두려워져가지고 요만큼만 하자 하지 말 것은, 그런 마음을 걱정하지 말 것은 은혜 베푸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는 넘어질 때도 있죠. 사람인데 어떻게 안 넘어지겠습니까? 힘들어질 때도 오지요.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힘들어질 때가 안 옵니까? 그래도 아예 염려하지 않을 것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실 뿐 아니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은혜 베푸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은혜 베푸는 분이라면,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내가 끝났다 이제 이 중에 참 넘어져가지고 실패한 듯한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에게 탁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은 넘어진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넘어졌다고 말하냐? 내가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손이 붙잡으면 언제든지 다시 늠름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끝났나 보다.
이제 난 주님의 일도 못하고 세상 일도 못하고 내가 아무 일도 할 여력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내가 나를 포기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실패했냐? 나는 실패 안 했다. 너는 너를 포기했냐? 나는 너를 포기 안 했다. 내가 다시 일으켜주마. 의인은 잠시 휘청거릴 수는 있어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그 꼴을 못 본다. 내가 나의 자녀는 내가 일으켜준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은혜 베풀기를 쉬지 않는 사람에게 위기가 온 것은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위기입니까? 하나님은 그 베푼 은혜를 기억하시고 위기를 만났을 때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말씀하지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있는 거지요. 7번씩 악인도 넘어지고 의인도 넘어지지만 차이는 의인은 하나님이 8번까지도 계속해서 일으켜주는가 하면 악인은 하나님의 손으로 돕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면 망하는 거지요. 의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백번 넘어져도 골백번 다시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31절, 오늘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붙잡고 계시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금쪽 같은데 악인의 손에 우리를 맡겨놓고 방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악인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재판장의 손에도 맡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일 하다가 정직하게 하다가 억울하게 재판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다 풀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다 건져주실 것입니다.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따라서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날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 손으로 날 붙드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은혜 베푸는 걸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날 떠났나 생각이 들면 은혜 베풀다가 그럼 내가 날 돌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나를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내가 나라도 챙겨야지, 나라도 나를 챙겨야지 할 텐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하나님이 날 떠날 리가 없잖아.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함께 하실 거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를 따라 계속 공급하실 거잖아. 그럼 된 거지 하고 계속 은혜 베푸는 걸 멈추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베푸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진짜로 믿는 사람, 내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만이 은혜에 인색해지거나 은혜를 베풀다가 멈추지 않고 하되 종일토록 하게 되어지는 지속적 은혜 베풀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하다가 어려워졌다고 멈추지 않죠. 주의 일을 힘들수록 오히려 역으로 갑니다. 역으로. 보통 사람은 힘들면 멈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힘들어질 때에도 여기서 멈추면 바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들 때 더 열심히 하고 어려울수록 더 헌금하고 바쁠수록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 인색하지 않고, 그게 알아요. 이래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는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손이 날 떠나지 않는다는 것. 나는 이 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다라는 것. 나에게 있어서는 내 두 손으로 잡는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정도 영어는 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H-I-M, 힘. 바로 그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의 파워,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힘, 바로 하나님이면 넉넉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는 인생은요, 망하고 싶어도 안 망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망하기는 다 틀렸다고. 아무리 용을 써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을 놓는다면 망할 수 있겠죠. 악인처럼 무너지겠죠. 그러나 내가 나를 낳았다 해도 하나님이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너를 안 낳았는데 라고 하나님 붙잡으시면
우리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우린 두 가지죠. 지옥 가기 다 틀린 인생, 망하기 다 틀린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저 같으면 예수 믿겠어요. 진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저 같으면 믿겠어요. 아무 공로 없이 천국 보내준다는데, 아무 공로 없이 내 인생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믿고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을 구경하지 않고 내 마음에 모셔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살겠다, 이 한 가지 각오만 하고 입으로 믿겠다 고백만 하면 하늘도 나에게 주시고 땅도 나에게 주시고 신분도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는데, 너무 쉬워서 그게 말이 되냐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걸 여러분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그 손이 있는 거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손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손이 누구에게 유난히 능력 있게 나타나는가?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려드리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점점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은혜 베푸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복을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니 그 사람의 자손이 복을 받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도 못 받고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도 못 받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면 나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문과 자손들도 걸식함이 없이 먹고 사는 자손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이니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힘들더라도 은혜 베풀 가치가 있는 것은 이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는 것에 인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복을 받고 걸식함이 없고 버림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자손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권면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집안을 가만 보세요. 여기 37절을 한번 보세요. 37절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하리로다.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이 말이 자손들이 잘 되나 못 되나 궁금하다면 너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한번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한번 봐라.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가 평안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간증이 너무 많아 다 못하지, 하나님 잘 섬겨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집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단편극으로 보지 말고 장편극으로 봐야죠. 36부작을 왜 8부작 걸 보면서 우리 집은 지금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직까지 36부작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드라마 is not over yet. 하나님의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러할지라도 은혜 베풀기에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 보고 계시지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은혜 베풀기를 인색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유난히 인색한 저 사람의 자녀들이 자자손손 잘 되더라. 저는 그런 거 잘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저렇게 아끼지 않더니만 끝끝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야 마는구나. 나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하더니만 자녀가 저렇게 복을 받네?
이러면 잘 못 들어봤어요, 저는요. 그런 일은 일어나는 건 거의 없어요. 잘 돼도 복도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세워진 가정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세워진 복들이 보통 복이 아닙니다.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면 자자손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믿음 없이 자녀 손에 맡기고 천국 가보세요. 그 자녀 10년 못 되어서 그 물질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거 터진 웅덩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부동산이 아니라 믿음의 동산을 물려주게 되면 다 없던 재물도 모이게 돼요. 없던 재물도. 하나님이 그 자손을 어찌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어려서부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는 말씀이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은혜 베풀기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 세 번째 약속은 땅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땅의 복을 받는다는데 기분 안 좋으세요? 땅의 복. 저는 텍사스에 살다가 땅 귀한 줄 모르고 왔다가 한국 와보니 땅 좁은 나라에 와서 땅이 이렇게 귀한 줄 저는 몰랐어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22절에 보세요. 22절에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고 주님이 복 주시는 자의 특징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29절에도 나옵니다. 29절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은혜 베풀기를 인색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아멘이 잘 안 나오거나 땅이 싫은 분은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저희 부친이 감사하게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으시고 천국 가셨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제가 어릴 적부터 저희 아버지랑 이렇게 지내보면 저희 아버님의 성품은 온유하기 이를 데 없는 성격, 온유하기 이를 데 없는 성격, 그리고 거짓말하지 못하는 성격,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시골에 그 신호등이 없어서 그렇지 새벽 3시에도 파란 불이면 안 건너실 분, 틀림없이 그런 분. 낮 한자로 빌려와도 저녁 5시 넘으면서 갖다 주는 법이 없이 뭘 해도 누굴 불러서도 당신이 못 가시면 꼭 그 집 갖다 주게 하시는, 참 여러 좋은 성품들이 많으시는데 주님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술주자 주님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늘 뭐 많이는 안 드시고 일주일에 7일 정도 이렇게 드시고 이제 그러셔서 어머니하고 다툼도 있고 뭐 그랬지만 참 지금 돌아보면은 성품이 참 귀하고 귀하신데, 저희 집이 이제 산 꼭대기에 있는 집이니까 저희 집은 농촌도 아니고 거의 산촌에 가까운 18가구가 사는 데인데 맨 꼭대기 집 두 번째, 그러니까 꼭대기 집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뭐 둘 다 꼭대기 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 뒤는 바로 산이에요, 산. 그 산으로 쭉 이제 소목이로 올라가고 하면 뒷산에 이제 큰 산들이 이제 우거져 있지요. 거기에 그때로부터 한 15년은 더 됐을 것 같아요. 20년 됐는지 15년, 좋게 15년은 더 될 정도의 한 도시 사람이 와서 저희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는데, 저기에 우리 부친 산소가 있으니까 저 산소를 1년에 한 2번만이라도 그 벌초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해마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뭐 갔는데 서울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중에 계시려나 모르겠네.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 해도 안 오고, 그 다음 해도 안 오고, 그 다음 해도 안 오고. 그래서 잊혀져 버린 산소가 된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1년에 2번이 아니라 그 산소에 풀이 자라지를 않게 수시로 이제 뭐 소골 배러도 가셨다가 거기 하고 뭐 이렇게 명절 때는 당연히 잘 해드리는 거고 관리를 철저하게 했는데 15년은 좋게 넘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15년 한 20여 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어디에 있을까도 가물가물하고 산소가 다 허물어지지 않았을까 싶고 찾을 수는 있을까 싶어서 저희 집으로 맡겨놓고 올 리는 없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거니까. 산으로 바로 올라갔는데 뭐 찾지 못할 이유가 없죠. 가보니까 반질반질반질하게 산소가 다 깎여 있는 걸 보고 이 아들 되는 사람이 펑펑 운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산소 찾아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정갈하게 돼 있으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고 저희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막 꽤 이렇게 출세한 분처럼 보여요. 저는 그 현장에는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뭐 며칠 후에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들은 건데, 오셔가지고 손을 잡고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어르신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자식도 10몇 년, 20년째 찾아오지 못했는데 그때 한마디 던지고 간 말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 고맙다고 하면서 그분이 그 산소 알고 봤더니 그 산 전체의 주인이에요. 주인. 그 산을 저희 아버지한테 주신 거예요. 등기 이전을.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면 땅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믿어요. 은혜를 베푸니까 땅을 주더라고요. 땅 다 팔아봐야 우리 강남이 한 평밖에 안 되겠지만, 한 평도 안 되겠지만 그 땅 가지고 그때 저희 뭐 누님 뭐 형님 다 울산에 나가서 이제 하는데 조그마한 방 2개짜리 아파트라고 하기도 그렇고 빌라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 산을 팔아서 거기에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저도 거기서 자취생활하고 다 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그 기틀을 마련했는데, 저는 그런 걸 보고 온유하고 신실하고 책임감 있고 누가 알든 모르든 은혜 베풀어 주니까 참 그게 또 큰 복으로 돌아오더군요. 그래서 이 땅의 복을 받는다니까 그때가 문득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예수 믿고 저희 집 지금 다 예수 믿고 조카들도 참 얼마나,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유복하게 목회에만 집중하라고 저희 집안을 참 목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시골 산골짜기에서 자란 것 뿐인데 저희가 사형제인데 사형제 가정 중에 우환이 있는 가정이 없고 다 행복하고, 저만 이렇게 잘 키워놓은 자식은 멀리 산다고 미국에서 20년 살다가 한국 왔는데도 서울에만 있고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내려가니까 저희 어머님이 니는 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나는 아무 차이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여기 올라 목회를 하지만 저희 형님하고는 다 경동 침례교회 훌륭한 일꾼이고 저희 누님 울산 침례교 훌륭한 일꾼이고 다 뭐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습니까? 혼자 믿다가 집안이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절대로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 목사님 목회만 집중하면 당신은 우리의 자랑이요. 그러면서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딱 조그만한 원룸 아파트에 사시는데 형제들이 주변에 딱 3가정이 둘러싸가지고 사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약 안 먹으면 큰일 나고, 특히 뭐 저희 둘째 누님은 뭐 큰일 납니다. 마른 기침만 해도 병원. 그냥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제 그 자녀들 하나는 저 이태리에 가서 유학하고 있고, 또 조카 또 미국 유학 가 있고, 또 하나는 저기 3일 회계법인에 회계사 돼서 들어가 있고,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근심이 없게 하시더라고요. 근심이 없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더 큰 복을 받으셨겠지만 작더라도 이 은혜 저 혼자 안 누릴 테니까 다 목사 받는 복은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베풀기를,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는 인색했던가, 어려운 사람들이나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른 척 했던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텐데,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신데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좁아졌던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인색했던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여유롭고 사람 앞에 인자하며 은혜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아서 평생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 3가지 복이 내 가정에도 내 삶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